할렐루야. 2022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해 보시죠. 순종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척도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죠. 어떤 측정이나 무언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 믿음의 척도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순종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아멘.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또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기 원고에는 원래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조금 유화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참 많이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이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장로님 그냥 담대하게 말씀하시네. 저도 그렇게 적기는 적었는데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 못했는데 축복하지 않으세요. 축복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저주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또 그 삶을 축복하세요.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또 아주 단순한 그런 원리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축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아주 간단하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모두 같은 생각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바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건강에 대한 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영혼에 대한 내 영적인 어떤 그런 복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길 원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저주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러한 이 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의 원어로는 베라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 어떤 어원을 갖고 있냐?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다. 이게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행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순종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된 신자는 왜? 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면서 의문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살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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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을 갖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마틴 루터는 그런 왜라는 질문에 앞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진실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용서하기 싫은데요? 왜 하나님을 꼭 사랑하라고 하세요? 아니요, 저 아직 그 사람한테 앙금이 남아있는데요? 도저히 전 용서 못할 것 같은데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제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어요? 왜요?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은 순종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그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곧 우리 신앙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은 고난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오해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과정이 고난일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결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순종 뒤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만을 바라봅니다. 야, 그거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하게 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시간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 써야 할 것도 많고, 하나님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 그 앞에 보이는 어떤 고난, 자신의 희생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물론 순종에는 많은 희생이 따를 때도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어떤 근시안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 따른 그 희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는 우리 자신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요, 순종을 할 수도 있는, 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간혹 자녀들에게 어떤 조건을 걸고 뭐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아빠 말 잘 들으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또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이번에 뭐 시험 잘 치르면 네가 원하는 거 하나 사줄게. 이런 걸 이야기할 때가 있죠. 아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유, 저 녀석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는데 그냥 하라니까 안 하고 뭔가 이제 당근을 던져주는 거예요. 야, 너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90점 넘으면 네가 원하는 거 하나 사줄게.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그것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뭐 공부를 하거나 또 아빠 엄마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래요. 하지만 그 중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를 통한 선택에 의한 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야, 너 순종하면 내가 복을 내려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의 의지가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그러니까 순종에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의지를 통한 마음의 결단의 결과물인 겁니다. 결과물. 마음의 결단을 통한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실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은 곧 축복이라는 공식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은 곧 축복이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곧 축복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순종은 곧 축복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이런 행정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일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게요. 열심히 할게요. 혹은 하나님, 이번 일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금 더 많이 할게요. 뭐 이런 흥정을 할 때가 있어요. 좋습니다. 뭐 이런 흥정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모든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순종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복을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축복할 거야.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규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둘 중에 어떤 신앙이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 큰 믿음을 계속 사용하라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위해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품었으면 그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네 번째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규칙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은 반드시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한 마지막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갖는 것,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하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 이걸 알고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네 번째 규칙이 바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꼭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되어 성숙한 믿음의 신앙을 꼭 이루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순종은 미래를 바라보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며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은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순종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즉시 주님을 따랐던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앞날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그 앞길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너의 그 앞길에 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기쁜 성탄절을 외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그저나 어떤 즐거운 날 혹은 기쁜 날이라기보다는 감사한 날이죠. 감사한 날. 무엇이 감사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이토록 감사한 날을 맞이하게 된 데에는 여러분 한 여인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바로 마리아의 순종이죠.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 아기 예수를 통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했을 때 자신에게 찾아올 수많은 비난의 손가락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파혼의 위기가 찾아올 것을 여러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그러한 모든 위기의 상황들이 찾아올 것을 그녀는 충분히 짐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위기의 순간이 앞으로 찾아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받아 드린 것입니다. 말씀에 즉시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 한 3일만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잉태를 해도 될지 안 될지 한 일주일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고민해 보고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 잘 뭔가 이게 될 것 같으면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즉시 예 주님, 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는 거죠. 순종에는 어떤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위기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분명한 경계선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죠. 본문은 순종에 따른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기업과 모든 가축과 심지어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릇이 축복받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은총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불어 또한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조건입니까? 저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이와 같은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은 계속해서 불순종에 따른 저주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듣기 싫어도 좀 들어보세요.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있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패하고 모든 대적에게 수탈을 당할 것이고 모든 만민 중에 낮아져서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과 저주에 대해 기록하고 계신 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때로는 말 안 듣고 또 공부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을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어요. 드라마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너 공부하든지 말든지 내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네 책임이야. 아빠 책임 아니야. 엄마 책임 아니야.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이야기 단 한 번도 안 하셨을 거예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정말 난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난 네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책임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죠. 그 이야기의 의미는 뭡니까? 네가 정말 열심히 해서 그게 뭐가 됐든 공부가 됐든 일이 됐든 열심히 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럼 그걸 그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그렇죠? 네가 잘 되든 못 되든 내 책임 아니야. 이 이야기는 잘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못 되길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내 책임 아니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축복과 저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불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저주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답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그런 선택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임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순종은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단어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왜냐?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리 좀 달가운 단어는 아닐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신앙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우리의 신앙, 곧 무늬만 신앙인 종교적 신앙으로 빠져들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위대한 신학자 보네퍼는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이와 같은 말을 남겼어요.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코 믿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야 되는데 보네퍼가 먼저 말을 해서 좀 아쉽기는 해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자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참 멋진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순종과 믿음이 함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그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올 한 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1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그 외의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올 한 해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소망이 그저 하나의 구호로 남게 되지 않길 바라요. 올해가 또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 12월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겠죠. 그때 가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연초에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의 말씀대로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삶에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꼭 이루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2022년도를 꼭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오직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순종이 답이다 라는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